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를 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영영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 떠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네 주의 영광 찬란해. 힘있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제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양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찬송 96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소로미스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 작정 새벽 기도회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목보다 더 검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편려 돌아가신 주님의 청량할 수 없는 깊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선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연약한 저희는 먼저 나의 이익과 나의 연약함을, 나의 편안함을 생각하는 너무나 이기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음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작된 대성전 공사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3만 기도 시간 모기를 통해 하나 되어 헌신함으로 창립 30주년에는 본당 완공과 더불어 준비된 자리가 채워지는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픈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아픈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실 때 고침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며 탄식이 변하여 기쁨의 간증을 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으로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교우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형통의 복을 주사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희망이요 꿈인 차세대들을 축복하시사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70억 인구 중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성훈 담임 목사님께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단위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반석 위에 세워진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함께 하시어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을 주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의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마다 은혜와 기쁨이 더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안동윤 지사님, 윤난순 권사님 가정과 또 김성수 성도님, 김영미 지사님 가정, 이윤식 지사님, 김옥자 지사님 가정에서 대접하십니다. 식사하시고 또 교제하실 때마다 더 큰 기쁨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 새벽에는 우리 새벽 동산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이곳 중성전에서 드리고요. 그날에는 일부 한 번만 있습니다. 주일 그 부활절 아침에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고난주간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40절 말씀, 신약성경 153쪽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40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8번째 날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다시 사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목요일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난주 주보에도 났는데 목요일은 새벽에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죠. 대답 안 하시는 거는. 고난주간 가운데 목요일은 6월절 만일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날입니다. 식사를 같이 6월절 만찬을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친히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도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또 사랑해 주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의 33절에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섬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놓으셨는데, 오늘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33절, 3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5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33절로 35절 말씀 같이 한번 맞추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겼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남기셨다. 정말 멋있는 말이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은 특히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예수님이 나는 누군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나는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부활과 진리라. 다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자기를 보여주신, 설명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계시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떡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몸의 양식이죠. 몸의 양식. 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난주간이라 금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금식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금식을 단기간 할 수 있죠. 길게는 40일까지라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도 먹어야 산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데 우리의 육신만을 위한 떡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39절 40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살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떡, 영생을 주는 떡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생명의 떡이라. 오늘 시간 때문에 제가 앞에 부분만 읽었는데요, 48절로 51절 말씀에도 보면 확연하게 구분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48절로 51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이 떡을 먹으래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몸, 그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죠. 늘 믿으라는 거예요. 영접하고 그를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살라고 하는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먹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의 양식 이전에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받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받고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로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신 한 주간을 지나면서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맡긴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다시 만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독일어 가운데요, 이히리베티히 그러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산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같아요. 사랑한다가 독일어로 리베죠. 근데 산다라고 하는 건 레벤, 삶의 자리, 지젠 레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산다라고 하는 어원과 사랑한다라고 하는 어원이요, 이게 같다는 거죠. 우리가 산다, 기독교인이 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되 우리에게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이웃을, 믿음의 동료를,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귀한 겁니다.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 찬송도 하는데, 십자가가 중요한 것,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어주셨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임금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요, 몹쓸병에,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임금이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고치려고 해도 의원들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외동딸이에요. 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딘가에는 분명히 이 외동딸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임금이 방을 붙이죠. 누구든지 내 딸을 살리는 사람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고 이 나라를 왕으로 이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방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세 형제가 있었는데, 아주 신기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세 형제가 있습니다. 한 맏형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만안경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는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나르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 셋째는 어떤 병이든지 치료할 수 있는 사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큰형이 왕이 붙여놓은 방을 봤어요. 그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만안경을 보고 그 방의 내용을 보고, 둘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양탄자에 세 형제가 태워서 날아갑니다. 막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기한 마법의 사과, 불치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과를 가지고 날아갔어요. 날아가서 이 불치의 병에 걸린 임금의 외동딸을 사과를 먹여서 고쳤습니다. 임금이 너무 신나서 연회를 베풀어서 맛있게 잔치를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발표를 해야 돼요. 누구를 신랑감으로 할까? 누구를 신랑감으로 한 것 같아요? 사육감으로 한 것 같아요. 새벽이니까 묻지 말라는 것이죠. 왕이 선포했습니다. 막내, 치료한 사과를 가지고 있던 그 막내 형제에게 줬어요. 아내를, 왕의 자리를.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맏아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만원경이 그대로 있죠. 둘째 아들도 나르는 양탄자였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날아올 수 있었지만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마법의 사과는, 치료할 수 있는 사과는 없어졌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 탈무드가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귀한가? 우리에게 진정 생명, 목숨까지도 주신 그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줄 때 그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치가 있는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신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다.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39절과 40절에 다시 살게 하셨다. 특별히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나오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사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다시 사시는 은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일터가 어렵지만 주의 이름 부르며 생명까지 주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직장이, 사업이 되어지는 은혜, 자녀들이 삶을 회복하는 은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산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사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내리시고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기적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만나는 아침 시간이 지나면 다 썩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썩지 아니한다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썩지 아니한 거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시는 이 생명의 떡, 살리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먹음으로 우리의 삶에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영생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시금 사라지며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 오늘 목요일 이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거할 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주님을 본받아 섬김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 유월절 만찬과 세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땅과 하늘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시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며 한날을 시작하오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몸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다시 삽니다 고백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